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신의 뜻을 잘 순종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 우리는 신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이 결정되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도록 했습니다. 즉 행위와 복이 바뀌어졌죠. 예전에 종교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었다면 이제는 복받은 자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산다, 복받는다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또 조금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도 의미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을 포함하여 부유하게 사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었죠.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또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감사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먼저 복이었죠. 그런데 그 복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에 근거해서 살펴보자면 어떤 것이 진짜 복이고 어떤 것이 진짜 순종인가 하는 것들은 조금 개념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는 복은 언제나 건강한 삶, 부유한 삶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부자들이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저주받은 사람들이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종교를 가진 자들이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 됐습니다. 지금이라고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종교의 기득권자들은 늘 언제나 권력 있고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곧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 메시지를 우리에게 뭐라고 주고 계시냐면,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신 그분이 어디에 오셨냐면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구유 위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속에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두 가지 개념이 쏙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너희를 위하여의 그 너희는 지금 누구냐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위하여라는 개념이죠. 이 말이 왜 대단하게 들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양떼들 틈에서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잡니다. 그 뭐 미친 짓입니까, 이 추운 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뜨끈뜨끈한
방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그런 자리에서 잘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이때 그 목자들은요, 단순히 가난하기만 한 것일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가난한 건 맞는데 가난해서 지금 양떼들 틈에서 그 추운 날 그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추운 날 그 개고생을 하고 있으면 참 인생 서글프죠. 이들은 그래서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해서 재판받았고 선고를 받기를 뭐라고 받았냐면 너희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몇 년 살아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왕에게 모반한 가문이 모반한 것이 들켜서 삼족을 멸하는 그런 형벌을 받을 때 그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사지를 찢어 죽이는 무슨 형벌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응? 능지처참을 하고 그 가족들은 전부 다 관노비가 됩니다. 관노비가 돼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냐면 마구간에 똥을 치우는 일이었어요. 마구간에 똥을 치우는 일. 우리나라 개념에서 마구간에서 똥 치우는 일은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가장 천하디 천하고 살 가치도 없는 인간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양반으로 살다가 대접받고 살다가 머슴들을 거느리고 살다가 어느 한 날 갑자기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면서 아버지 잘못 만난 덕분에 마구간에서 똥 치우는 일을 하게 된다면 살고 싶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다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노비로 살면서 똥이나 치워 이 얘기인즉슨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어디서 살아도 이승이 좋다? 똥밭에 살아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을 하죠. 그때 그 똥밭이 바로 그 마구간 똥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자살하지 마, 죽지 마, 어떤 모습으로든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다 나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살아있는 개새끼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들에게 똥 치우는 노비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전했던 그 메시지가 아마 우리나라 그 마구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한 번도 양반으로 살아본 적이 없고 제대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하층민으로 살다가 잘못 범죄해서 그 범죄도 어쩌면 빵이나 몇 개 훔치다 걸렸던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비참하게 한겨울에 양떼들 틈에 있어야 됐던 거죠. 만약에 신이 오신다면 그 신은 결코 그런 사람들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벌하러 신이 오면 왔지 그런 사람들에게 오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신이 오셔서 그 신의 메시지를 처음 전달받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낸 신화였다면 그 탄생의 메시지를 처음 받는 사람으로 결코 목자들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하는 증거는, 이들이 하는 말은 결코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혹여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그저 저들의 희망사항쯤으로 치부해버릴 거예요. 그렇게나 잘 살고 싶었냐? 그렇게나 벗어나고 싶었냐? 이런 조롱이나 듣는 소리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지를 받은 목자들은 어떨까요? 믿어질까요? 물론
안 믿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늘에서 밝은 빛과 함께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고 존귀해 보이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떼창을 하는데 안 믿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안 믿기란. 그래도 천사는 알았어요. 저들이 못 믿을 거라는 사실을. 저들이 못 믿을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못 믿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둬서 주신 말씀이 12절 말씀이었으니 12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헤롯 궁전에 있는 신생아실,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많은 시녀들이 수발 들고 있는 그 신생아실에 가봐. 거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해도 좀처럼 믿기 어려운 얘기죠. 좀처럼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너희를 위한 구주가 어디서 났다고 그러냐면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절대로 신생아가 태어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리고 신생아를 두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그런 마구간에 구유 위에 그게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를 위한 구주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말에 표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표적이라는 얘기, 사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으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이 결코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표적이.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든 아무리 가난해도 주변 사람들이 있고 마을 공동체가 있는 마당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여관집 주인 안방에 누워있으면 모를까? 인간들이 너무너무 완악하고 인간들이 너무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아기가 태어나서 저 구유에 누워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때 그 종교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서요, 그것도 베들레헴에서요, 다윗의 동네에서요, 이런 비참한, 이렇게 인간 말종들이 모여 살 것 같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 여물통에 누워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 누워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건데 그게 너희를 위한 구주라는 내 말의 증거다 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요, 자신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도 놀라운 소식이지만 이게 우리가 본 것이 환상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런 아기가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죠. 여러분, 실제와 환상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와 환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혼자 받느냐, 2명 이상이 받느냐예요. 환상은 절대로 2명 이상이 볼 수 없습니다. 환상은 항상 혼자 봅니다. 혼자 봐요. 그런데 2명 이상이 봤다. 그럼 그건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꿈을 2사람이 동시에 꿀 수는 없어요. 비슷한 내용의 꿈은 꿀 수 있지만 똑같은 꿈은 절대로 못 꿉니다. 만약에 똑같은 꿈을 꿨다면 그거는 꿈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꿈처럼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 이런 꿈을 꿨어. 그런데 제가 나도 그러는 순간 그럼 우리가 술에 취해갖고 어제 어떻게 길바닥에서 누워서 같이 잤던 거 아닐까? 이런 말이 가능할지언정 환상이 되거나 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목자들은요, 자기네들이 동일하게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들은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환상 같은 거예요. 너무 환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보기 위해서 다 같이 갔는데 진짜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 개념 속에서 이 의식의 흐름이 돌아간다면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넌센스가 발생해요. 죄를 지어서 다소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했다든가, 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든가, 애가 죽어가고 있었다든가, 어떤 이유에서건 범죄를 해서 그 추운 날 양떼들 틈에서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한 구주가 애기야. 지금 애기, 이제 갓 태어난 애기야. 그 애기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갓 태어난 애기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적어도 최소한 20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몇 년 후에 활동을 시작했냐면 30년 후에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활동해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먹고 살만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바꿔주시는 방향의 구주라면 그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든 그것이 표적이 되었건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한 구주가 하필이면 왜 어린아이야? 왜 갓 태어난 아기야? 그것도 왕궁에서 태어난 아기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베들레헴이 거기에 친척 하나 없어서, 거기에 아는 사람 하나 없어서, 거기에 방을 얻을 만한 돈도 없고 방을 구할 만한 이 권세도 없는, 어디 백도 없는, 그래서 심지어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배려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아기가 우리의 목자라,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를 위한 구주라고? 어떻습니까? 너무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아기 예수가 자신들을 위한 구주라고 믿을 때에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삶을 윤택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사면시켜줄 존재로서의 구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의 구주가 되시죠. 제자들은 그 다른 의미의 구주라는 개념을 몰라서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3년 동안 같이 그 밑에서 배웠어도 자신들의 예수는,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폭동을 일으켜서 헤롯을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 주실 위대한 왕의 개념을 갖고 있었지, 그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존재로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들이요? 그런데 이런 유의 믿음은요, 이런 유의 구주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 지구의 반대쪽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것도 베들레헴의 말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던 그 아기가 우리가 경축할 만한, 우리가 기뻐할 만한 그분 앞에서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라고 말할 그 존재가 맞나? 우리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차라리 당군을 믿는 게 더 현실적인 얘기 아닐까? 차라리 야당의 대표든 여당의 대표든 정치인을 신뢰하는 게 더 확실한 구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거나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유에 누인 아기로서 될 일인가 싶은 겁니다. 뭔가 저 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권력을 행사하게 될 사람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유의 축복은 살짝 정신이 나가야지만 가능한 얘기죠. 뭐에 정신이 나가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건강한 게 복이고 돈 잘 버는 게 복이고 유명해지는 게 복이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즉 억지로 껴맞춰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구유에 누인 아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 사무실이고 내 차 안이고 내 집안에다 두고 허구한 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무사히 안전운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특이한 거는요. 그럼 성인이 된 예수는 어떨까요? 성인이 된 예수. 그분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물 위를 걸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오병이어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요.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냐면 없구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아무것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죽어야만 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계신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분 앞에 엎드려서 주여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여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예수님이 우리의 실생활의 믿음, 우리의 실제 삶의 구주가 되시기에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린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탄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고 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의 사람들의 배려조차 받지 못하고 뭐 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몸을 누이실 곳조차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구유에 누이셨던 분이 우리가 알듯이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 그때 당시도 그게 가능했던 게 동방박사들과 이 목자들 때문인데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의 부유한 자들, 지금의 권력 있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복받은 대상들이 아니고 그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보여주는 세상의 기준, 돈 많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보다 높이에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가난하고 없고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감히 무시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도 결코 천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축복에 제외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을 높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가치 질서를 확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성육신은,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가난한 자들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극단에 있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양은 하나님의 나라, 염소는 지옥에 이렇게 내려보낼 것처럼 얘기하실 때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쫙 쪼개고 둘로 싹 나누고 이렇게 쪼갰다는 게 아닙니다.
상나고 너희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쪽은 니들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뭐 할 정도가 돼야 되냐면 그들이 곧 예수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마치 내 것 중에 하나를 적산하듯이 주는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달리 얘기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자들이요 그들 스스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들은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구원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이것이 실제로 발현되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가난하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도 되고 부유하다고 교만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드세요. 양떼들 틈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이나 지금 왕궁에서 호화로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나 절대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니들이나 그들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기왕에 그렇게 하시는 김에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그들이 곧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도 수단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주는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들 눈에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해놓고 십자가에 가서 죽어버리는 것은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세상을 건지는 지혜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단순히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단순한 연약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반드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반드시 똑똑해져야 되고 내가 반드시 권세가 있어야지만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게 있는 능력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구주를 영접하는 경배하는 방법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결코 자신이 가난하다고 무능하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있지만 또한 세상에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무시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건강과 부유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 달리 얘기해서 사람들이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냐면 자신이 가진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돈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 하는 친구들의 물음에 삐빅 내 차를 보여줬습니다. 하는 광고가 가능한 시대예요. 저는 자이 아파트에 삽니다. 이게 광고 문구로 쓰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소유냐 존재냐의 논쟁을 끊임없이 해댔어도, 그래서 존재가 소유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이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에 의해서, 교사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유가 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무슨 신발을 신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또한 저 역시요. 저를 드러내는 정체성의 가장 큰 것은 내가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목사. 최근에 좀 교만해졌어요, 제가.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최근에. 제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신대원생들을 좀 가르치고 싶다 생각을 해봤어도요, 제가 목사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 생각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쳤어요. 앞으로도 가르칠 계획입니다. 이건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내가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될 거라는 건 제 인생 계획에도 없었고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목사들이 뭘 더 계속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없었어요. 스스로 공부할 뿐이지. 근데 제가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존귀하죠? 눈빛으로 왜 그래? 왜 구라치는 것 같아? 근데 그 감격이 저한테 꽤 컸어요. 꽤 컸어요.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꽤 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뭘 바란다는 건 사치다. 내가 목사를 가르친 목사가 됐으니. 전 외국에 나서 설교도 해봤고 책도 출판해봤고 했으니까. 제가 못해본 거라고 자립밖에 없어요. 교회 자립. 그리고 대형교회. 이것만 못해봤던 뿐이지. 자립한 목사님들도,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못해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배우셨어요. 세미나에 오셔서. 근데 이 성탄의 메시지가 주는 거는요, 잘못된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에 자신의 정체성을 기대면, 여러분, 돈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그냥 하나의 돈일 뿐입니다. 전쟁 나면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돈이 인간의 가치를 절대로 대변할 수 없습니다. 돈이냐 생명이냐, 여러분, 이건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아요. 무조건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죠. 그럼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루이비통이 됐든 그 가방이 됐든 차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한낱 물건이에요. 불타면 없어져 버릴 것들인 겁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에 내 정체성을 기댄다는 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자기가 이룬 업적이요? 여러분, 저 목사님들을 가리키고,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박사님들이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고 박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열등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배웠다고 저한테 랍비니, 선생님, 교사님, 선생님이니 이런 말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낱 자기도취예요, 자기도취. 그런 거에 만족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막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고, 우리 돈이 조금 있으면 좋아하고 그럴 거면, 진짜 큰 기쁨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베들레헴에서 배려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럴지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대의 인간 존엄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가진 부유함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거에서는 절대로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모든 것보다 귀하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총에 맞아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지 않을 수 있는 기본권을, 자연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오직 성경에만 우리가 귀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귀하다라는 말의 개념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부자냐, 능력 있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유명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자녀들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얻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될 만족감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야.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2000년 전에 미리 베들레헴 땅에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야 돼요. 끔찍한 일은 뭐냐면 그 아기 예수님이 120년 후에 태어나셨더라면 120년 후에 태어났더라면 저는 지금 목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2000년 전 지구의 반대쪽에서 일어난 일이 대개도 축복인 이유는 그것이 긴 시간 세상을 돌고 돌아 오늘날 저희에게 전해질 때까지 이때를 고려하여 미리 행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냐면, 주여, 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군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군요.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욕심들에 살아서 눈이 먼 것을 눈을 뜨게 해주셨고 더 이상 그것들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존엄성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사건. 놀랍게도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메시지 하나만으로 이 심볼, 이 상징, 이 그림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선물 다양하고 많을 거예요. 오늘 애들에게도 줄 것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성탄의 선물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존귀한 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성과도 있어야 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에서조차도 우리는 존귀 여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는 신앙 행위들은 사람들 눈에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도 거룩해 보이지도 열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이미 우리는 망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다는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임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그 사실입니다.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기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기쁨, 이 감격을 가지고 새롭게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